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코로나 이후 이제 2-3년 동안은 이런 코로나 시국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주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 어떤 그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한 6-7년 전쯤에 이제 다루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더해진 성도님들을 위한 이제 배려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들어야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달 정도는 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충분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잘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 그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확실히 이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그만큼 든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확실하게 알아야 믿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고 있으면 적당하게 믿는 거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죄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안다, 이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잠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사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차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 또 그분의 영원하신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 즉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제 씨름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또 창세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집에 있을 때 나그네 셋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봤는데 그 세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고 하니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좋은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난 날도 없으시고 죽는 날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거 사고로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핸드폰은 누군가 만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부모님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이런 공산품들은 어느 회사든지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슨 의미냐면, 알파 즉 처음이자 오메가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어느 한 지점에 속한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끝도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는 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종의 한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원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하신 분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 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비인격적인 어떤 그 에너지 또는 그 귀신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 실제로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로, 내가 세상에 아무리 참 큰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허공에다 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 여기 웬만한 조금 높은 산에 가면요, 커다란 바위 같은 데 있으면 사람들 가서 막 이러는 거 실제로 그런 거 봐요. 어떨 때는 이렇게 뭐 부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무슨 무슨 절이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데 무슨 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 호합사. 어느 날 이제 운동하러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불상 많은데 그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다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에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거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어떤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부분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실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악한 일까지 하시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고 하니 이 온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거대한 우주가 어쩌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우리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살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징그럽게 더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태양하고 지구랑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세요. 진짜 이거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기묘하게 그 간격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지구의 축이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의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이 수많은 별들이 서로 이렇게 공존과 자전을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그 태양력을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가끔 윤초라는 게 있어요. 윤초. 뭐냐면 사람의 계산법으로 계산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조금 오차가 수년에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유지시키는 거는 그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숫자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게 아주 그 시간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가다 보니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오차조차 없으시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일어나고 잤다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기능도요, 뭔가 하나만 고장나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다가 쓰잖아요. 왜 서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몸이 고장나 60년, 뭐 길면 한 100년 정도 살잖아요. 고장 나기도 하고 자동차는 한 20-30년이면 망가지는데 이 온 우주가 수천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인 거예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정교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산에 가서 큰 바위에게 절하는 것과 그렇게 정교한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임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또 성경은 전지하시다 그래요. 전지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박사라고 해도,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요, 한 부분만 이렇게 깊게 내려가서 그 부분에만큼은 내가 많이 안다고 인정해 줄게, 그거지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다. 과거에 있는 모든 일, 또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47편 5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끝이 없다, 지혜가. 또 시편 139편 2절로 4절이요. 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좀 보면서 얘기하게.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통촉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또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얼만큼 또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또 나의 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조차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워낙 CCTV가 발전이 돼서 어디든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된 짓 하도 다 잡혀가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CCTV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CCTV는 겉으로 보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흠도 없고 그분의 생각은 오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믿을만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 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6.25 때, 저는 그때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안 믿어. 왜요? 그러니까 내가 6.25 때 내가 그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전쟁통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고추장 항아리를 메고 나오더라는 거, 이렇게 머리 이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왜 남의 것을 훔치느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안 살을 거야, 그러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욕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야, 너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그래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나쁜 짓 한 거 뻔히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너처럼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주시고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 그런 것 없으세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잘해주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바로 참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창조했다라고 말을 안 하죠. 음식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에
세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무. 근데 하나님이 하늘도 별도 지구도 이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무한 상태에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손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도 이 지구도 바다도 그 안에 사는 물고기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 몸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지었대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 태어나는 것을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게 엄마 뱃속에서. 근데 우연히 어떤 우리가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어떤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면 아마 각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6개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10개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알아서 생긴다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2개잖아요. 그죠? 입이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기능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신묘막측하다, 정말 이게 신기할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신묘막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뭐라 그래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맺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륜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만드셨으니 부모님은 이제 대리자처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천륜인데 직접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단한 관계냐 이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고 또 이 땅에 나무라든가 동물을 다 창조했을 때 거기 그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맨 끝에 또 25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들고 사람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후에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만들고 나니 심히 좋았다, 크게 기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여행 가보면 멋있지 않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네. 산,
나무, 강, 이 모든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다 있을 것 있게 하시고 또 어울리게 만드셨으니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으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적당한 장소에 두신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라 쿵짝쿵짝 음악이 나오고 남녀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가? 아니, 제가 목사잖아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예배당 자리, 설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보기 좋잖아요. 근데 제가 쿵짝쿵짝 그런 데 가서 이러면은 이건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 하니, 하나님 여러분을 두신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엄마의 위치, 아빠의 위치, 부부의 위치, 예배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일날은 예배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물론 주신 그곳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라는 거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진짜로. 세상에 나가면은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사랑한다 하고 뭔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랑 많이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땐 밉잖아요. 100% 마음에 들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관계없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내가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렵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그 어느 시인인가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죽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만큼 덜 사랑했나 봐도,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는 못 죽어도 자식 위해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자식하고 둘이 있다. 야, 나는 살 만큼 살았지, 네가 살아라.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를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니,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5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5장 8절,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인데 한번 찾으셨어요? 아니면 우리 형부 형제님 로마서 5장 8절 좀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했다.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 진짜다, 확인하고 증명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등 돌리고 돌아선 사람들 아닙니까? 죄를 지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나랑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도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 말을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행복한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 다 만날까 미리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대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람과의 관계, 우리 모든 환경들 하나님 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옛날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그 무슨 이상한 것들 많은데 그 말 한마디나 해요?
우리 가서 떠들어 듣기나 해요?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긴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 줄 건 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한다니까요. 지옥불로 보내는 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 맨 마지막 그 심판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는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한된 설교 시간 때문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셔서 일하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좀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좀 늘어났죠. 더 자세한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만약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쌓을 데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돼? 열일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더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알면 가겠어요? 만약에 저보고 죄 짓는 대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저는 안 가죠. 왜? 그 길을 뻔히 아는, 결과를 아니까. 근데 모르면 간다니까요. 좋을 것 같으니까 가는데 가면 지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고, 이걸 읽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씩 또 지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매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